하는 이제 공동체의 문제인가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구약 본문 중에서 성폭력을 다루는 제2 본문을 통해서 그 성폭력을 구약에서는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들어가는 말로 사실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를 보면은 우리 2018년에 한 검사의 그 용기 있는 미투 고백을 통해서 성범죄가 한국 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어떤 일부의 문제라거나 어떤 뭐랄까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 하층 계급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계급에 속하는 모든 곳에 속하는 여성들의 문제라는 것이 이제 인식이 되고, 그래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생각하고 이제 나도 피해자다라는 의미에서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됐죠. 그동안 이제 성범죄 피해 여성들에 대해서 언론이나 사회의 시각은 사실 가해자 중심이었고, 그래서 피해 당한 여성들은 뭐 그걸 당할 만해서 당했다라는 어떤 인식 속에서 외모, 옷차림, 행동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그 피해 여성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피해를 당했다라는 관점이 상당히 지배적이었었죠. 근데 이제 이 관점이 바뀌게 된 것이 바로 그 강남역 여대생 피살 사건이죠. 이 피살 사건을 통해서 여성에 대한 어떤 폭력이 개인의 일탈이나 개인적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여성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여성들을 폭력적으로 대하는가 아니면은 이제 그 하나의 인격체로서 대하는가라는 것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강남역에서 죽은 여성은 본인의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묻지마로 그냥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 타겟이 됐고, 그래서 죽음까지 가게 됐는데, 더 이상 그래서 그런 죽음에 대해서 여성의 문제가 있다, 여성의 행위가 문제다, 행동이 문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제 사회 인식이 점점 되는 데 있어서 교회도 신학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인식을 좀 그러니까 바뀌는 사회 인식 속에서 교회도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성범죄에 있어서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 상당히 어느 공동체보다 어느 사회보다 가장 취약한 곳이 바로 교회거든요. 왜냐하면 교회이기 때문에 이 성폭행, 성범죄 문제에 있어서 교회가 어떤 신학적 입장을 가져야 하고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하는지,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이제 피해자 중심으로 여성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는지, 그리고 과연 그렇게 바뀌는 것이 성경적 관점인 것인지 아니면 계속 지금처럼 가해자 중심, 남성 중심의 관점을 보는 것이 성경의 관점인 건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기반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과연 그가 어느 관점이 옳은지에 대해서 우리 심각하게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심각한 영역인데, 왜냐하면 교회가 그 전문직 성범죄자들을 유형을 좀 나눴을 때, 전문직으로 나눴을 때 1위가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위계적인 그런 구조 속에서 여성이 성범죄에 노출되기가 쉽고 성범죄 피해자가 되기 쉬운 어떤 위계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교회가 성범죄에 있어서 상당히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는 반면에, 교회는 이 성범죄에 대해서 상당히 나이브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기본적으로 잘못된 해석에서 나온 건데, 다윗이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다윗은 죽지 않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의 성범죄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그냥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런 좀 가벼운 문제 정도로만 인식을 했었던 것이죠. 근데 과연 성경이
성범죄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한번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구약 본문들을 통해서 그런 해석들이 과연 정당한지도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사실 그 세 개의 본문을 다루려고 해요. 성범죄가 성경 안에서 구약 안에서 5개의 본문이 나타나는데 그중에 이제 2가지는 기존에 있었던 성범죄가 파생되는 것이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창세기 34장의 디나의 성폭행 사건. 저는 이제 근데 디나 성폭행 사건이라고 하지 않고 아마 여러분이 프린트를 보시면 세겜의 성폭행 사건, 그다음에 그 기브아 성폭행 사건, 그다음에 암논의 성폭행 사건이라고 제가 이제 명명을 했는데 이런 명명은 피해자 중심의 명명이 아니라 가해자 중심의 명명이에요. 물론 이제 어떻게 명명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면 피해자가 잊혀지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반론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범죄를 저지른 인간을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이제 가해자 중심의 명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그 창세기 34장에 나타난 세겜의 성폭행 사건이고 두 번째가 사사기 19장에서부터 21장에 나타나는 기브아 성폭행 사건,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무엘하 13장에 나타나는 암논의 성폭행 사건, 이 세 사건을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왜 제가 이제 이 세 사건을 다루려고 하냐면 이 특징이 이 세 사건은 자신의 그 개인적 사건, 성폭행 사건인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게 이제 공동체의 전쟁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그렇게 확전이 돼요. 이게 확대가 되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한 여성의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 문제가 한 세겜 성읍 전체를 다 몰살시킨다든지 베냐민 지파 전체를 몰살시킨다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안에 내전이 벌어진다든지 하는 그 시발점의 역할을 하거든요. 이 성폭행 사건들이. 그래서 그 똑같은 동일한 패턴을 가져요. 그럼 도대체 성경에서 왜 이런 동일한 패턴을 갖느냐라는 것에 의문을 당연히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가지면서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는지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성폭행 사건들은 거의 설교가 사실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용은 제가 오늘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성경책을 가서 열심히 한번 쭉 읽어보셔요. 보면 이제 디나의 성폭행 그러니까 세겜 성폭행 사건을 보면 일단은 디나가 가나안 땅의 여자를 보러 나간 것이 이제 시작점이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되게 많은 오래된 학자들이 나간 게 문제다. 집을 왜 나가냐 여자가 엄마 집에서 붙어있지 집 밖으로 돌아다니는 게 문제다라고 얘기하면 모든 여자들이 다 집 안에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행동,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래서 디나가 나쁘다. 디나가 아버지 야곱의 명예를 훼손시켰다. 이런 식의 이제 디나를 비난하는 전통적 해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건 성경은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디나가 나갔는데 문제는 세겜의 우두머리인 세겜이 디나를 보고 강제로 잡아다가 성폭행을 했고 그다음에 성폭행이 끝난 후에 자기 집에 감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내주질 않아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자기가 디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결혼을 하고 싶다. 그러면서 야곱하고 이제 자기 아버지하고 이제 야곱과 자기 아들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결혼하고 싶다.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야곱의 아들들, 특히 이제 디나의 오빠들은 이것에 대해서 되게 좋게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뒤에서 쭉 나오겠지만 되게 좋게 보지 않았고 그렇지만 할례를 조건으로 결혼을 승낙을 해요. 근데 이제 할례는 속임수이고 할례를 해서 가장 아픈 날 이제 그 디나의 오빠들이 남자 형제들이 세겜을 가서 완전히 세겜을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여성들은 잡아다가 노예로 삼고 그다음에 그 물건들은 전부 다 탈취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살육의 잔치로 변하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나선 사람이 레위와 시므온이에요. 레위와 시므온이 이제 가장 나서게 됐고, 그래서 이제 나서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사건을 다른 형제들도 다 듣고 나서, 이제 또 쫓아가가지고 시체 사이를 뒤지면서 물건을 뺏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시체 밑들을 다니면서 물건을 뺏었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 뒤지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지금 시작은 디나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 내가 복수하리라 뭐 이러면서 시작은 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의 목적이 디나의 명예를 회복시킨다기보다는 자신들의 물질적인 욕망을 채우는데 급급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성폭행 사건은 이렇게 디나의 성폭행 사건이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은 디나의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겜 성읍 전체가 몰살당하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노획물을 얻어서 디나의 오빠들이 디나의 남자 형제들이 커다란 이익을 보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브아 성폭행 사건을 보면 기브아 성폭행 사건은 발단은 이제 레위인이 잠을 자기 위해서 기브아 성읍으로 들어가다가,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으로 가다가 중간에 이제 잠을 자기 위해서 기브아에 들렸는데, 기브아에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받아주고 기브아 노인만이 이제 자기 집에 오라고 초청을 했죠. 초대를 해서 받아줬지만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그 레위인을 끌어내서 우리 성폭행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노인이 레위는 안 되고 이 첩이나 혹은 자기 딸을 대신 내놓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레위인이 자기 첩을 끌어다가 이 기브아 사람들에게 성폭행하도록 끌어내줬죠. 내주게 됐고 결국 그렇게 밤새도록 성폭행 당하던 그 레위인의 첩은 집에 돌아왔지만 간신히 밤새도록 성폭행 당하다가 집에 돌아왔지만 결국 끝내 죽게 되죠. 근데 어느 시점에서 죽었는지 사실 몰라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첩이 죽으니까 레위인은 이걸 복수하기 위해서 그 첩의 시체를 12도막으로 나눠서 온 지파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끔찍한 장면. 그래서 거의 이 레위인은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끔찍한 사건이 이제 이 안에서 벌어졌고 그걸 보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전부 온 지파가 다 모여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이제 알아보니까 모이니까 레위인이 기브아에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 나를 죽이려고 했다. 그러다가 내 첩을 죽였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선동을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우리가 살려주면 되느냐. 이렇게 선동을 해서 결국은 그러니까 이 레위인의 선동에 의해서 이 온 이스라엘이 베냐민과 전쟁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전쟁을 하게 되는 이유도 그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만 내놔라라고 얘기했는데 기브아 사람은 우리 형제다.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징벌해야 하느냐.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옹호를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베냐민과 전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베냐민 전쟁을 했는데 여기서 베냐민을 향한 진멸 전쟁을 해요. 싹쓸이 전쟁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동족을 향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싹쓸이 전쟁을 하다가 어느 순간 정신을 탁 차려서 이러다 우리 형제 다 죽겠다 하고 정신을 딱 차려봤더니 600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다들 제정신이 아니에요. 다들 뭔가 지나쳐. 그러니까는 한쪽은 사이코패스의 선동가이고 한쪽은 일을 진행하는 뻔뻔한 인간들이고 그다음에 한쪽은 그 복수를 한다고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 동족을 향해서 몽땅 그 가난을 향해서 하는 그런 진멸 전쟁, 완전히 멸망시키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면서 베냐민은 우리 형제인데 600명밖에 안 남아서 이 일을 어쩌냐 너무 슬프다 이러다 우리 형제가 하나 없어지는데 큰일 났다. 갑자기 정신이 차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어떡할까? 우리가 딸을 안 주기로 약속했는데 이 일을 약속이 아니라 서원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한 성읍을
쳐들어가서 몰살을 시키고 처녀 400명만 살려요.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한테 그냥 노획물로 처녀들을 잡아다가 베냐민 지파에게 줍니다. 근데 200명이 모자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200명이 모자라 어떻게 하면 좋지? 실로에 춤추러 나온 처녀들이 있는데 여호와의 절기 때 춤추러 나온 여자들 잡아다가 데려가라. 이렇게 해서 납치를 사주면서 예, 이스라엘 장로들이 납치를 사주해서 여자들이 납치당해서 결혼하는. 그러니까 결혼이 말이 결혼이지 지금으로 보면 성폭행이죠. 그것도 강제 성폭행해가지고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명의 그 여성을 성폭행하는 사건으로 시작이 돼서 600명의 여성이 성폭행당하는 집단 성폭행 납치 성폭행 사건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면 이렇게 끔찍한 사건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이게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가장 어두운 사건 성경 자체에서 가장 암묵적이고 가장 끔찍하고 가장 어두운 사건이 바로 여성을 성폭행하고 또 집단 성폭행한 이 사건을 가장 어두운 사건이라고 꼽는데 아무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예, 성경 자체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 다음에 이제 암논의 성폭행 사건은 이제 다윗 왕가 안에서 일어나죠. 다윗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데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미개한 성폭행을 한 이후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게 11장이고 12장이 이제 다윗이 징벌을 받는 장면이고 하나님 나단 선지자에서 징계를 받는 장면이고 13장이 바로 암논의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쭉 연달아서 나오는 건 암논의 성폭행 사건은 다윗의 유산이에요. 아버지한테 보고 배운 예, 보고 배운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암논이 이제 아름다운 이복누이 다말을 보고 잘못된 욕망을 품었고 이런 암논의 잘못된 욕망을 부추기고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답이라고 하는 그 사촌이 있고 또한 그 사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다윗 왕의 도움을 구하라. 아버지가 다말을 네 곁에 오게 하면 명령하면 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라. 그래서 다윗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암논 성폭행 사건의 조력자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결국 다말이 이제 하지 말라고 말렸지만 암논은 성폭행을 했고 성폭행을 하자마자 갑자기 이제 자기 혐오인지 상대방의 혐오인지 이제 실증 갑자기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라는 것 때문인지 갑자기 이제 이 다말을 물건 취급을 해요. 저것 내쫓으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내쫓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암논은 다말에 대한 고려 없이 자기 기분대로 내키는 인간이었죠. 근데 이제 이런 행동에 대해서 다말은 침묵하지 않아요. 암논이 나를 성폭행했다라고 외치고 부르짖으면서 정의를 외쳤어요. 내가 재앙을 당했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머리에 이제 옷을 찢고 색동옷을 찢고 머리에 들고 자기 입을 가리면서 울부짖으면서 갔다. 울면서 갔는 게 아니라 울부짖으면서 갔는데 그 부르짖다가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다. 이제 백성들이 큰 고난을 당했을 때 그 큰 은혜를 그러니까 뭐죠? 이렇게 부르짖다. 그러니까 구원을 요청하다 뭐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울부짖었는데 집에 오니까 오빠는 잠잠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야 자기를 도와서 이 정의를 실현해달라고 같이 요구를 해야 될 자기 오빠 압살롬은 너 잠잠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다윗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화는 내는데 더 이상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아요. 그냥 없었던 일로 끝나버려요. 이 사건이 이렇게 해서 그냥 여기서 딱 끝나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듯 했지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묵살을 할 것 했지만 사실은 요거를 압살롬이 마음에 품고 있다가 요걸 이제 빌미로 해서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암논을 그 2년 뒤에 암논을 살해하는데 그 살해하는 동기가 단순히 다말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다말에 대한 복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왕위 서열로 봤을 때 1위가 암논이 장남이에요. 장자. 그다음에 두 번째 압살롬이
그러니까 두 번째가 아비가일의 아들인데 아비가일의 아들은 정확하게 나오질 않아요. 아마 일찍 죽었던 것 같고 세 번째가 압살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암논 다음에가 압살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암논을 제거하고 그걸 빌미로 해서 암논을 제거하고 자기가 이제 왕위를 계승하려는 꿈을 꾼 거죠. 그러니까 다말을 성폭행을 당한 그 사건은 자신의 왕권을 차지하기 위한 하나의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암논을 제거하려는 하나의 좋은 명분으로 사용을 했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사건이 거기서 끝나는,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압살롬도 원한을 품고 그러니까 원한을 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압살롬 원한도 품고 이걸 계기로 그냥 암논을 없애고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도 품으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반란을 일으키게 된 근거가 뭐죠? 처음 원인이 되는 사건 트리거가 바로 이제 이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성폭행 사건을 이렇게 다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성폭행 사건에 상당히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런 공통점 때문에 사실 이 성폭행 사건이 이 전쟁으로 번지게 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 피해 여성에 대해서 상당히 무관심합니다. 이 성폭행 사건이 분명히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창세기 34장하고 사사기 19장에는 그 여성의 목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디나의 목소리도 없고 레위 첨의 목소리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디나가 주어로 나타나는 구절은 딱 하나예요. 창세기 34장 1절이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라는 그 문장만 디나가 주어이고 나머지는 디나의 말, 디나의 행동 이런 것들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디나의 생각을 그러니까 디나의 말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디나의 생각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겜에게 성폭행 당했을 때 얼마나 끔찍했는지 얼마나 싫었는지 그리고 도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세겜이 청혼을 했을 때 그것을 좋아했는지 싫어했는지 그러니까 차라리 성폭행을 당해서 정말 보기도 끔찍하다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성폭행 당해서 내가 딴 데 시집을 못 가니 차라리 세겜하고 결혼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한 건지 우리는 전혀 디나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사사기 19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레위 첩에는 여기서는 이름도 없어요. 아예. 이름이 없다는 것은 물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회적인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름이 없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기브아 사람 같았고 다 레위 사람 같았고 근데 여성들은 그 레위 첩처럼 그렇게 무시당하고 되게 폭력을 당하는 대상이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없으므로 이 레위 첩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존재가 무시당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레위 첩의 한 명의 성폭행이 21장에서 600명의 처녀의 성폭행으로 나타난 걸 보면 레위 첩을 다루는 방식이 그 당시 여성을 다루는 일반적인 여성을 대하는 방식이었다라고 말하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의견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끌려 나갈 때도 분명히 뭐라고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끌려 나가면 아무 말 안 하고 끌려갔을까요? 아니겠죠. 살려달라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뭐만 얘기를 했을 텐데 그런 얘기도 전혀 없고. 그다음에 이제 기부가 이제 성폭행 당했을 때도 그 소리를 질렀을 거고 성폭행이 당한 다음에 집에 왔을 때 문 앞에 엎드려졌을 때도 분명히 문 열어달라든지 도와달라든지 레위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 왔으니까 문 열어달라는 어떤 행동이나 말들이 있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전부 삭제가 됐다는 거예요. 왜 삭제가 됐을까? 이걸 통해서 이제 화자는 그 당시에 레위인과 기브아 노인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아무도 레인첩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녀가 돌아오건 말건. 예, 그들은 자신이 안전한 곳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레인첩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그들의 여성의 음성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냥 끝이야. 내쫓았으면 거기서 끝. 그러니까 무관심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으로 할 짓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인간적으로 그 사람을 대했는가를 그런 목소리를 지음으로써 잘 보여주고 있죠. 사실 그 목소리라는 게 그래서 되게 중요하죠. 피해 여성의 목소리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예, 근데 여태까지 누군가가 이렇게 여성이 자기 피해당한 이야기를 하면 아니 그게 뭐야 그거 그럴 리가 있나 이러면서 목소리를 지워요. 아니 그럴 수가 없어. 뭐 그게 사실이야?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 이러면서 실제로 그 사람은 그 일을 당했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마치 그 사람이 상상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서 목소리를 더 이상 그런 말을 못하게 목소리를 지워버리는 거죠. 그게 현대에서는 목소리를 지우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피해자 목소리는 전혀 나가지가 않죠. 어떤 방식이든. 근데 그래서 그 목소리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근데 다말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3명의 피의자 중에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말은 암논에게 당신이 이렇게 하는 행동은 되게 지혜롭지 못하다, 어리석다. 이건 악한 일이다. 악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성폭행을 당한 이후에 내쫓을 때도 이거는 아까 한 것보다 더 악한 일이다. 절대 이건 더 나쁜 일이다.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리고 또 하나는 부르짖었어요.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도 도와달라, 정의를 실현해달라, 아버지 왕을 향하여 부르짖고 외쳤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침묵한 여자들과 그러니까 목소리가 삭제된 것의 방식, 또 다른 방식이죠. 그러니까 말을 해도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목소리를 지우는 방식, 아예 관심을 갖지 않는다던가, 들어도 그 말에 반응을 갖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은 이야기를 여성들의 목소리들이 다 지워지고 없어졌다라는 것이, 그리고 여성 목소리에 응답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에요. 듣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 일어나는 성폭행의 피해자 목소리가 자꾸 사라지는 거, 피해자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고 남성의 목소리로 덮으려고 하고, 여성이 난 피해당했다고 얘기했는데 남성은 그거 별거 아니, 남성들은 화자들이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오히려 제가 꽃뱀이라는 식으로 몰고 가고 하면서 여성의 목소리를 지우고 덮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시도가 이미 성경에도 일어났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현대에서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해 남성의 우월한 힘, 그 다음에 무책임한 태도가 이제 공통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세겜 이야기에서 보시면 세겜이 그 디나를 그렇게 처음 보자마자 이쁘다고 혹은 마음에 들었다고 데려가서 끌고 가서 성폭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유가 뭘까요? 그 남성의 힘? 내가 남자로서 힘이 세기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 세겜의 우두머리잖아요. 여기 그 야곱의 가족은 그 세겜 지역 그 근처에서 살고 있는 떠돌이의 하나의 가족이에요. 힘에서 누가 권력이 더 세냐면 세겜이 훨씬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야곱의 가족은 거기에 지금 세겜의 허락을 받아서 간신히 그 근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세겜이 너 나가 그러면 나가야 되는 그런 것이죠. 힘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세겜이 위에 있고 이 야곱의 가족, 우리가 그런 생각은 안 해봤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성격 같은 백성이니 늘 항상 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힘의 역학구조, 권력구조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성폭행을 한 후에도 야곱이 세겜에 대해서 어떤 항의도 못해요. 어떤
어떤 말도 안 해요. 오히려 세겜한테 자기가 세겜 사람들이나 가나안 사람들 자기가 해를 당할까 두려워서 떨 뿐이지 어떤 항의도 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그러니까 결국 세겜이 디나를 성폭행할 수 있었던 이 첫 번째 이유는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야곱에 대해서는 얕잡아 봤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보면 와가지고 나는 사랑하니 디나와 결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랑하니 결혼하겠다라는 것은 철저히 세겜의 입장이고 디나 가족 입장에서는 성폭행해놓고서 사랑하니 결혼하겠다라는 이야기 하기 전에 뭐부터 있어야 되느냐면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사과가 있고 내가 그렇지만 내가 행동은 참 잘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결혼을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피해를 보상하고 서로 간에 명예를 회복하자. 뭐 이제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좀 겸손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왜냐? 힘 있는 사람이 성폭행해놓고 야 나도 좋으니까 나한테 달라.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권위적인 모습으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그 디나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의 감정을 건드린 거죠. 그러니까 좋게 바라볼 수가 없게 됐기 때문에 이런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태도가 요 야곱의 아들들의 마음을 상하게 더 상하게 그렇지 않아도 성폭행 당해서 속상한데 더 고압적인 행동을 하니까 더 자존심 상하고 긁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끔찍한 폭력적인 방법으로 복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복수를 야곱의 아들들이 정말 처음부터 못 빼먹어가지고 그런 복수를 했겠느냐라면 그거는 아니고요. 서로 상호 관계 속에서 세겜의 고압적이고 무례한 행동이 결국은 야곱의 아들들의 마음을 더 많이 분노로 가득 차게 만들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19장에서도 여기서도 이제 그 남성들이 우월한 힘, 가해 남성들이 우월하죠. 왜냐면 그 기브아 성읍에서는 어떤 힘의 권력 관계가 있냐면 성읍 주민, 기브아 사람들 1순위, 1위, 그 다음에 기브아에서 거류하는 에브라임 노인이 2위, 제3번째가 거기에 여행 온 여행객 레위인 남자, 네 번째가 기브아 노인의 딸들, 맨 마지막이 기브아 그러니까 레위의 첩, 맨 서른 순위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누가 여기서 희생을 당하겠어요? 레위첩. 그러니까 레위첩이 그 희생자가 된 것은 그냥이 아니라 그 무리에서 가장 힘센 사람들이 가장 약한 사람을 희생양 삼아서 성폭행한 권력의 관계 속에, 힘의 관계 속에서 당한 성폭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 사람들은 기부한 사람들은 너 왜 내 허락 없이 여기 들어와? 네가 뭔데? 그러니까 내 쫓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배제, 철저하게 배제하고 싶은데 그런 배제를 이제 남성을 향해서 했더니 이 남성들은 가장 약한 여성을 희생양으로 이제 내보내는 것이죠. 사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상적이지 않아요. 가부장 사회라고 하면 소위 말하는 가부장 사회, 참 좋아하는 가부장 사회라면 가장이 주인 우두머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좋은 의미에서는 남성이 책임이어요. 보호자여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의 보호자여야 하고 남편이 아내의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게 가부장의 올바른 의미예요. 근데 여기 가부장 되게 좋아하는데 이 가부장은 뭐예요? 약자를 희생시키는 가부장이에요. 지금의 가부장이, 그리고 이제 변형된 가부장, 지금 사회 속에서 말하는 우리가 비판받는 가부장은 대부분이 이렇게 약자를 희생시키는 가부장제가 이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비판을 받는 것이죠. 희생의 가부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신이 보호하고 약한 자를 하는 그런 가부장이 아니죠. 약자를 희생시키는 가부장을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제 3일하 13장에서도 사실 가해자 암논에 대해서 그 목소리, 감정, 기분들 막 이런 거 막 욕망을 하는데 이루어지지 못해서 막 정말 병에 걸릴 지경이었다 막 이제 이렇게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이 성경의 화자가 암논의 그 어떤 잘못된 비틀어진 병적인 그런 심리를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예, 잘못된 심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도 권력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그 다말이 암논에게 간 이유, 아버지의 권력, 왕의 권력에 누가 반대를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가라 그러고, 그 다음에 왕이 가라고 하는데, 내가 가기 싫어요. 미심쩍어요. 내가 왜 이복 오빠한테 가야 돼요. 좀 이상해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어디 아버지의 권위에 그렇게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라면 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권력, 그리고 이제 암논이 또 하나는 자기가 내쫓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이제 사건을 저지를 때는 아버지의 권력에 의지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내쫓아 버렸을 때는 또 어떻게 그렇게 무모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비상식적인. 내가 왕자예요. 내 아버지가 잘 사랑하는 왕자예요. 아버지가 나를 건드릴 리가 없다는 거죠. 예, 아버지가 다말 편을 듣지 않을 거라는 거죠. 내가 왕자고 아버지가 나를 버리고 다말을 택할 리가 없다는 거죠. 이미 그 안에 권력 관계가 있는 것이고, 아버지는 나를 택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남성 권력들이 이미 그 안에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행동들을 자신있게 할 수 있고, 피해자를 모욕하고, 어떤 죄의식도 없는 것이죠. 나는 그 정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나 왕자로서 뭐 내가 원하는 여자들을 얼마든지 취할 수 있고 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아버지도 별로 상관하지 않으실 거다. 왜냐? 나는 왕자니까. 첫 번째 제1의 왕자니까. 이게 다 권력 관계 속에서 만약에 내가 이 짓을 했다가 아버지한테 죽도록 맞아서 죽을 거다. 이렇게 했으면 암논이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러니까 암논이 이 일을 저지르고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배후에 누가 있었느냐? 다윗의 권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 암논의 생각대로 아버지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암논의 편을 들었죠. 그러니까 이 일에 있어서 더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사건들은 이 일을 해결해야 될 지도자, 아버지나 혹은 아버지나 왕이 무책임하게 손을 놨다라는 것이에요. 디나 사건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다말 사건에서도 그렇고 보면 디나 세겜 사건에서도 야곱은 침묵해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 번도 세겜에 항의를 한다거나 내 딸한테 왜 그렇게 했느냐, 당신들이 어떻게 이렇게 무례하게 나한테 할 수가 있느냐, 당신들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사과하고 보상하라, 우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불명예를 준 것에 대해서 당신들이 우리에게 적절하게 보상을 하고 처벌을 해라, 뭐 이런 식의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권력관계 속에서 야곱이 의리였다고.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야곱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일절 항의하지 않습니다. 침묵해요. 그러니까 이런 아버지가 비겁하게 침묵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그 아들들의 마음을 더 화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지도력의 부재가 아들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판을 깔아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 결혼 협상도 누가 하냐면 야곱의 아들들하고 세겜하고 해요. 아버지가 끼지 않습니다. 거기도 침묵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마음대로 막 협상해가지고 할례해서 가장 아플 때 죽여버려야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다 계획을 짜게 만들었고, 아버지가 나서거나 어떤 제재를 안 하니까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이제 그렇게 마구 죽이고 약탈하고 하는 만행을 저지르게 됐죠. 근데 이럴 때,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얘기를 해요. 야곱이 그때서야 비로소 야곱이 입을 여는데, 이때도 너네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야, 너네들의 행동이 나를 얼마나 위험하게 만드는지 아느냐. 이러다가 가난한 사람들이 너네들이 한 행동 듣고
나를 죽이려고 나설 수도 있다. 그러면 나는 죽을 수도 있다. 너네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위험하게 만드냐 하면서 나의 안위를 위험하게 만든 자식들에 대해서 원망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나의 안위, 나의 생명을 보전하는 것, 나의 재산을 보전하는 것이 1순위이지 그 외에는 관심이 없는. 그러니까 상당히 여기서 영적이고 지도력인 것이 완전히 바닥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 그 다음에 이제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이 문제 해결의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죠. 분명히 아버지께 외쳤어요. 근데 다윗은 이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자기가 조력자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침묵해요. 그러니까 화만 내요. 화는 내는데 암논에게 어떠한 체벌을 가하지 않아요. 신명기법에 따르면 이제 성폭행을 한 경우에는 죽여야 되는데 처녀를 성폭행한 경우에 있어서는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 적절한 보상을 물질적 피해 보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명령을 하나도 내리지 않은 거야. 결혼을 하라든지 너는 지금 다말을 성폭행했기 때문에 너는 책임을 져라. 그래서 이혼하지 못하는 결혼을 하라라고 이제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왕자 자리에서 너는 제1왕자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왕자의 지위를 박탈시킬 수도 있고 죽이지는 않더라도 박탈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암논에게로 하여금 다말에게 피해 보상을 하도록 해야 하죠. 사실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해야 하는데 이 모든 걸 전부 안 해요. 그냥 덮어버려요. 이 사건을 그냥 덮어버려서 결국은 다말은 아버지 그 다음에 이제 압살롬도 덮었잖아요. 침묵하라면서 덮어요. 그러니까 이 다말은 외쳤지만 어떠한 위로도 어떠한 보상도 어떠한 그 명예 회복도 얻지 못하게 된 거. 그래서 끝에 뭐라고 얘기하면 다말은 쓸쓸하게 압살롬 오빠 집에서 지냈더라. 압살롬의 집에서 쓸쓸하게 지냈다. 이러고 얘기가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다윗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은 오로지 암논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암논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말에 대한 정의를 실현하기를 주저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저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도 이때 보면은 판단이 지혜롭지 못하죠. 되게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옳지 못한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결국 이제 다윗의 가문에 무슨 이제 뭘로 작용을 하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이제 간통 사건 이게 성폭행 사건을 벌였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에게 주신 벌이 있죠. 첫 번째는 이제 너네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을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 가문에 이제 너희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 다음에 이제 너희 아내가 성폭행 당할 것이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징벌이 이제 선언이 됐는데 사람들은 다윗에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징벌이 끝났다, 살아난 것으로 이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아이가 죽는 선에서 이제 징벌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징벌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 사건이 이런 집안에서 일어났어요. 사실 이 암논이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가 한 그대로 하고 있어요. 사실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어떻게든 자기가 소유하려고 했고 금지된 여자잖아요. 사실 밧세바도 남의 여자이기 때문에 남의 아내이기 때문에 금지된 여자예요. 마찬가지로 이복누이도 이복누이이기 때문에 금지된 여자예요. 근데 그 욕망을 누르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다윗하고 암논하고 행동 똑같아요. 그리고 그 사건이 그렇게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뭐 강제인지 비강제인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위계에 의한 건 분명해요. 왜냐면은 왕이 불렀는데 어떻게 밧세바가 안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게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데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덮으려고 해요.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덮으려고 했죠.
근데 덮어지나요? 안 덮어졌어요. 이때는 누가 이 사건을 드러냈냐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악하다고 보셨고 평가하셨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사건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드러냈어요. 얼마나 악한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부자와 가난한 노인의 예를 들어서 이 부자가 얼마나 간악하고 못돼 처먹었는지 그 예화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다 열받아가지고 그 사람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랬거든요. 근데 나단이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얘기해요. 그 악랄한 그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은 다윗이 한 짓이 정말 악랄한 짓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악랄한 짓을 똑같이 지금 누가 했어요? 암논이 했어요. 내쫓아버려요. 예. 힘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성폭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덮으려고 했고 내쫓아서 이 사건을 덮어버리려고 했는 건 똑같아요. 근데 예, 그러니까 암논의 성폭행 사건은 다윗 사건의 유산이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다윗이 이 사건을 공개적으로 아마 뒤로 쉬쉬하면서 사실은 덮었었던 것 같아요. 암논 이게 공개적 회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암논도 공개적 회개 필요 없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학습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래도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그 회개를 하고 하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었는데 이거 공개적으로 아이들한테 교육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다라고 해서 공개적 교육을 했었다면 암논이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없었겠죠. 근데 그런 공개적 교육이 없다 보니까 암논이 이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벌였고 이 사건이 트리거가 됩니다. 그 다윗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트리거로 역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윗 집안에 칼이 있을 것이다, 끊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 칼이 계속 있을 것인가 안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면 다윗의 선택이었던 거죠. 다윗이 지혜롭게 자신의 집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잘 해결했더라면 암논이 압살롬을 죽이는 일도 반란을 하는 일도 없었고 이렇게 해서 계속 서로 그래서 끝에 압살롬도 잃잖아요.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 암논이 죽는 일도 없었죠. 암논이 죽는 일도 없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일도 없고 그걸 통해서 압살롬이 죽는 일도 없었겠고 다말이 쓸쓸하게 그렇게 슬프게 살아갔던 일도 없었겠죠. 얼만큼 지도자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교회가 그러니까 어떻게 잘 교인들한테 가르쳐야 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여기서 드러나요. 지금처럼 다윗도 용서했으니까 괜찮다라고 얘기하면 수많은 암논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많은 수많은 암논들이 양산이 되고 있고 수많은 다말 같은 피해자들이 생기고 있고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고 있고 교회에 얼마나 많은 불명예와 공동체가 깨지고 얼마나 많은 어려운 분쟁과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가 이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야기예요. 바로 우리에게 바로 주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 이 남자 보호자들 여기서 이제 가부장 시대에 있던 여성 자신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서지 못하니까 누가 움직였냐면 남자 형제들이 움직였지만 남자 형제들은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여요? 자신 디나를 위해서 다말을 위해서 레이 첩을 위해서 죽은 첩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나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움직이지 절대 만약에 디나를 위해서 움직였다라면 디나가 아마 결혼을 못했어요. 이렇게 해서 애굽에 갈 때 디나가 여기서 섞여갑니다. 이 가족에. 결혼을 끝까지 못하고 그냥 이제 애굽에 그냥 가요. 그러니까 디나도 또한 쓸쓸하게 살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 걸 보면 디나한테 물어봐야죠.
넌 어떻게 하고 싶겠니? 어떻게 하면 좋겠니? 물어보고 디나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됐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고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레위인이 얼마나 악랄한 인간이냐 하면 성경에서요 레위 첩이 그 문지방에다 손을 얹고 이렇게 쓰러져 있는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원래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보통은 그냥 대충 설명하고 넘어가. 왜냐면 지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그 레위인 첩이 죽는 장면이 아니라 그 돌아오는 장면은 되게 자세하게 그 손 와서 눈앞에 쓰러졌는데 그 손이 그 문지방에 얹어 있었더라.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느낌이 오죠. 너무너무 들어가고 싶고 거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애썼고 그 안으로 들어가고 싶고 그 문지방이라는 거 안과 밖 안으로 들어가면 안전한 거 바깥 너무나도 공포스럽고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던지고 간신히 살아 돌아와서 얼마나 그 안에 들어가고 싶었을까라는 그 심정을 화자는 잘 설명해요. 근데 딱 듣다 레위는 나오자마자 야 일어나 가자 딱 그래. 괜찮냐? 너 정말 돌아왔느냐? 야 정말 너 살아있느냐? 너 너무 힘들기 때문에 미안하다.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냥 딱 일어나 가자. 딱 한마디. 얼마나 못된 인간인가를 맞아가. 네, 정확하게. 그리고 나서 성경에서는 레인 첩을 애 시체를 나귀에 실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성경 그 원문에는 시체란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죽은 상태를 발견한 건지 아직 죽지 않았는데 상처도 돌보지 않고 그냥 빨리 여길 떠나고 싶어서 나귀에 실어서 가다가 죽었는지 아니면은 거기 이제 시체를 12도막 냈다라고 표현했는데 거기도 시체란 표현을 안 쓰고 그녀를이라고 써요. 그녀의 몸이라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12토막 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네. 더 끔찍하죠. 성경은 상당히 끔찍하게 그 레위인이 얼마나 여성을 비인간화합니까? 자신의 복수를 위한 수단으로밖에 보지 않았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비인간화한 것은 여기서만이 아니라 사실 그 600명의 남자들을 위해서 여성을 얻는 방법도 전혀 인격적이지 않죠. 그냥 어디서 물건 사오듯이 필요한 거 얻듯이 한 마을 몽땅 다 없애버리고 처녀 400명만 남겨서 얻어오고 데리고 와서 강제 결혼시키고 그 다음에 200명은 납치해서 강제 결혼시키고 하는 걸 보면 여기서 이게 여자를 사람으로 본다는 인식이 있나요? 여성이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눈에는. 여성은 뭐예요? 그냥 애 낳기 위한 기계. 지금 말하면 쉽게 말하면 그냥 자궁 600개. 이 사람들한테 여성이란 그냥 자궁이에요. 그러니까 그 베냐민 사람들의 후손을 낳아줄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유지시켜줄 그런 자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건 자궁 600개인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아플지 부모를 잃은 것에 대한 슬픔, 전쟁에 대한 공포, 그 다음에 납치된 사람의 어떤 끔찍한 거, 그 가족과의 분리에서 오는 어떤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 갑자기 성폭행당하고 끌려가야 하는 그 끔찍한 가족들에게 갑자기 분리되는 그 모든 여성들이 느껴야 하는 감정과 공포와 그 다음에 불이익과 그 다음에 그 끔찍한 나머지 삶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는 거죠. 철저히 피해자, 그러니까 여성의 보호자로 나선 인간들조차도 철저히 남성 중심적인 사람들이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죠. 마찬가지로 압살롬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다말을 이용해서 자신의 왕권을 자신이 왕 한번 해보겠다고 나서는 그렇게 이용해 먹는 인간들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는 우리는 이제 존재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우리가 더 볼 수 있는 건 부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또 하나를 느낄 수 있는 건 엄마가 없어요.
분명히 디나에겐 엄마가 있어요. 레아 엄마의 테트에 있다가 나갔다가 성폭행을 당했어요. 근데 엄마가 없어요. 레인 첩도 아버지 집에 갔는데 엄마가 있었겠죠. 근데 엄마라는 존재는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다말에게도 엄마가 있어요. 예, 다말에게도 분명히 그수랑 달메 딸 마아가라는 엄마가 있어요. 다윗의 부인, 살아있는 엄마가 있어요. 디나에게도 레아라는 엄마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엄마들은 본문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이들 엄마들이, 여성 보호자들이 아무런 역할을 해주지 못했어요. 힘이 없었던 거죠. 어떻게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어떤 영향력도 발휘할 수 있는 위치가 안 됐던 것이고, 어떤 말을 했더라도 이 사람들은 이 문제를 남성들끼리만 해결하고, 여성들의 입장이나 여성들의 말은 피해자의 말도 안 듣고 여성 보호자의 말도 듣지 않고 오직 남성들끼리만 쑥닥쑥닥 얘기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의 이익을 위해서만 해결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성 보호자가 있었더라면, 여성연대, 여성들이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더라면 이 이야기가 좀 더 다르게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 여성들은 정말 이 자기가 성폭행 당한 사건 속에서 철저히 고립되고 내던져지고 고독하고 고립된 존재로서 자기 혼자만 아무도 말도 들어주지 않는 자기 혼자만의 그 당해야 하는 세계 속에 갇히게 되는 그런 피해자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 여성연대가 정말 필요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왜 전쟁으로 번졌느냐, 왜 이것이 올바른 형태로 왜 전쟁으로 결국 번지게 됐느냐라는 것들, 이 사건이 전쟁으로 번지는 것, 여성에 대한 성폭행 사건이 전쟁으로 번지는 이런 그 패턴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쭉 보면 정상적이지 않죠. 하나님이 여기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또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부재예요. 예, 어머니도 부재하지만 창세기 34장에도 하나님이 부재. 그 다음 레위기 19장하고 여성이 성폭행 당하는 19장하고 21장은 하나님이 부재해요. 다말의 사건도 하나님의 부재예요. 즉 하나님이 없이 사는 모습이에요. 이 세 가지 성폭행이 일어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들, 오히려 하나님께 반역하는 인간들이 저지르는 행동들이고, 그것이 정의롭지 못하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폭력적인 사건으로 그러니까 정의롭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 죄의 결과가 더 큰 폭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정의롭게 해결이 됐다면 더 큰 폭력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폭력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정의롭게 해결이 되느냐, 정의롭지 않게 해결이 되느냐는 그 공동체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도덕적이고 영적이고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라면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 일어나더라도 정상적인 어떤 정의로운 절차, 그 다음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피해자의 중심으로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고 가해자들에게 반드시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되죠. 그렇게 됐으면 그 후속 사건들이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억압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이것을 제대로 판결해야 될 사람들은 전부 침묵하고 모르는 채 하고 남성들끼리의 카르텔만 형성해서 다윗과 암논 자기 남성 중심의 카르텔만 형성해서 여성만을 억압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부정의한 사회였기 때문에
불신앙적 사회였기 때문에 전쟁으로 더 번지려 나가게 되는 것이죠. 더 큰 폭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즉 여성에 대한 성폭행이 일어나는 사회 그리고 여성에 대한 성폭행이 이렇게 전쟁으로 더 큰 폭력으로 비화되는 사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사회이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회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본문 성경이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었어요.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의 해석자들이 남성이었고 여성 피해자들에 대해서 여성의 입장에서 이 성 문제들을 해결하기보다는 다윗처럼 남성 중심적으로 남성의 카르텔을 형성해서 여성의 입 하나만 막는 그런 방식으로 문제들을 처리해 왔기 때문에 그의 일환으로 이 그 한 방식으로 성경 해석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그냥 아무런 그 없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 괜찮다. 라고 우리에게 교육을 시켜왔던 것이고 그래서 교회 내에서 수많은 암문들을 양산하고 수많은 다말들을 억울한 다말들을 만들어 냈던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사회는 하나님께서 가장 악하다고 얘기했던 시대이고 왜냐하면 이 사건 이후로 창세기 35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상을 버리고 다 나를 따르라 오라 나한테 다시 돌아오라 그 얘기 뭐예요? 그 가정 34장의 가정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모습 그래서 신앙이 완전히 바닥을 치는 모습 레위기 마지막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건 뭐예요? 그때 왕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섬기지 않는 불신앙의 최고조가 달았던 시대가 바로 여성을 함부로 대했던 시대. 그 다음에 다윗 왕궁에서 가장 최악의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다말의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던 그때가 다윗이 가장 영적으로 바닥을 치던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약자 여성을 그 사회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바로 그 사회의 도덕성과 윤리성, 그다음에 신앙을 측정하는 바로미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폭행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한 개인의 그냥 가벼운 일탈로 볼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의 윤리성과 신앙을 측정할 수 있는 바로메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우리는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반생이 이런 역할들을 좀 더 정의롭게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기반생이 되게 중요한 여성연대를 하고 좀 더 여성의 목소리로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네, 진짜. 저의 강의가 너무 뛰어나서 질문이 모든 게 다 이해가 돼서 질문이 없나요? 네. 댓글로 질문이 왔는데 성서에서 성폭력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직접적으로 알려주지는 않는 건가요?
레위기 법, 신명기 법에 나와요. 신명기 법에. 근데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여성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신명기 법에서 나와도 그렇게 우리 마음에 썩 들지는 않는데 신명기 23장에서 22장 그 법에 보시면 성폭행을 한 남자는 예를 들어서 약혼한 여자를 성폭행한 인간은 죽여라. 근데 이제 약혼하지 않은 여성에 대해서 결혼한 여성을 성폭행한 여성도 죽여라. 반드시 죽여라예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 그러나 약혼하지 않은 여성을 성폭행한 경우에 있어서는 여성과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하거나 보상금을 지급을 해요.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보상금을 지급하면은 하거나 이렇게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할 경우에는 절대 이혼 못하는 결혼. 그러니까 여성의 평생을 책임져야 돼요. 근데 그 결혼이라는 것이 지금으로 보면 성폭행범과 살아야 되는 그 끔찍한 사회를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얘기하지만 그 시대는 그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평생 싱글로 살아가는 낙인이 찍혀서 평생 싱글로 살아가면서 사회적 기반이라든지 어떤 기반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보다는 성폭행범이지만 남편이 있는 것이 훨씬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거를 그 법 자체가 지금 관점에서 보면 되게 잔인한 법이지만 그 당시 법으로 봤을 때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일단 그 성폭행범은 죽이는 게 맞습니다. 처벌이 되게 세죠. 네, 그러니까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이제 아니면 과한 보상, 평생을 책임져야 하는 보상. 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이거나 평생을 책임지거나. 네, 성경은 성폭행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 저만 남자인 것 같아요. 예. 당시 고대근동 모든 문화 속에서 네. 성폭행은 그 구약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만의 특별한 경전 안에 나타나 있는 특징인 건지, 다른 당시 고대근동 사회에서의 성폭행은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그게 좀. 다른 고대근동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성폭행에 대해서 고대근동에서도 대부분 다 좀 강력한 강력한 처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범죄에 있어서 성경이 더 강력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성폭행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간통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보면 간통 사건은 그러니까 이 간통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무조건 죽이라죠. 둘 다 죽여라. 신명기에서 보면은 무조건 다 죽여라라고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근데 그래서 거기는 남자라든지 그러니까 상대방이 용서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인간의 용서의 여지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 성범죄에 대해서 되게 강력한 처벌이 나오는데 고대 근동은 예를 들어서 여자의 남편이 용서를 하잖아요. 상간남을 용서를 하면 왕이 그를 용서해줘요. 그러니까 아니면 왕이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용서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유도리가 있는데 편인데 그래서 이제 뭐 약간 물질을 받고 용서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상간남을 남편이 용서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지만 성경은 여지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죽여라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두 가지가 있죠. 이게 10계명에서 보면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두 개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가 살인, 생명에는 생명으로. 그 다음에 간통은 반드시 죽여라 해요. 네, 근데 왜 죽여라? 그러니까 살인죄하고 같아요. 이게 뭐죠? 처벌이 같으면 처벌이 얼마나 센가에 따라서 그 사회가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느냐와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통을 살인으로, 그러니까 사형으로 언도한다는 것은 살인죄와
낮게 본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어느 게 사형에 해당되느냐면 여호와를 저주하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그다음에 부모를 저주하는 거.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왜 함부로 대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서도 사형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 부모님 섬기는 거, 그다음에 그 살인, 그다음에 간통. 이게 다 사형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간통이라든지 간음, 성범죄에 대해서 되게 가볍게 보고 기독교가 간통죄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뻥끗을 안 했다는 것은 상당히 비성경적인 태도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신약에서 이렇게 금지하는 몇몇 가지가 있는데 목매어 죽은 것, 거짓, 음행이 거기 들어가요. 음행은 반드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 천국 못 가는 죄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간통이 들어가요. 간통하고도 회개하지 않거나 성공자를 저질렀는데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은 자들은 저는 천국에 못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구원받은 자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범죄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하고 고대 근동의 어떤 사회보다도 성범죄의 성문제, 성적 거룩에 대해서 되게 엄격해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18장에서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18장과 20장에서 두 장에서 걸쳐서 성윤리를 얘기했을 거예요. 그만큼 성윤리는 구약이나 신약에서 상당히 중요한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침묵하고 맨날 다윗이 용서받았으니 다 용서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다윗이 용서받은 건가요, 과연? 다윗은 자신의 그런 범죄로 인해서 아들이 셋이 죽어요. 결국 막 태어난 아기 7일 될 만에 죽었죠. 암논 죽죠. 압살롬 죽죠. 자기 딸은 하나 강간을 당하고 자신의 첫 10명은 또 강간을 당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기를 왕위를 뺏길 뻔했고, 뺏길 뻔해서 도망가야 됐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계속 반란이 일어나요. 다윗 왕국에 세바의 반란이라든지 이런저런 사람들의 반란이 일어나요. 원하신다면 이런 삶을 살아도 좋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죄 밧세바와 같은 사건에서 내린 하나님의 심판. 그는 목숨은 그죠? 목숨은 하나님 살려는 주셨지만 우리아를 죽이고 사실 이중이었잖아. 살인과 간통은 둘 다 죽을 죄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는 아들의 목숨으로 받고 다윗의 목숨은 회개했기 때문에 살려주셨지만 그가 치러야 할 대가는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용서해 주시니까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그냥 아무 얘기나 다 질문하셔도 괜찮아요. 겉으로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봐서 그런데 제가 그렇게 딱딱한 사람이 아닌데 되게 딱딱한 사람으로 보이고 말도 지금 제가 또박또박 하다고 좀 딱딱하게 말을 했는데 원래 그렇게 딱딱하진 않아요. 저 말해도 돼요? 예, 하세요. 이거 교수님이 해석하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자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나요? 1차적으로 이렇게 해석한 거는 저고요. 네, 그 다음에 이런 해석을 위해서 많은 참고 자료를 썼죠. 참고 문헌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드린 건 참고 문헌이 다 빠졌죠.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한 거는 저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왜냐면 생각보다 여성의 문제, 성의 문제에 대한 글들이 적어요. 제가 이제 이번에 쓴 논문은 신명기 22장 성범죄 문제를 썼는데 성범죄, 성윤리 문제에 대해서 이제 글을 썼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DPR 같은 데 들어가시면 DBPR 같은 데 들어가시면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거의 쓰지 않았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동안 대부분의 학자들이 남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성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은혜라든지 다윗 언약 뭐 이제 이런 거 이사야 그다음에 뭐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었지 어떻게 보면은 그 이렇게 메인스트림 그게 메인스트림이고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그 옆에서 보면 곁다리처럼 보이기도 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런지 별로 많이 연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여성 학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 거의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성 관점에서 다윗이 다말이 디드나가 침묵을 했는지 어쨌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잖아요. 근데 공통 패턴을 우리가 이제 쭉 같이 보니까 발견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성들의 역할이 커요.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끌어 나가야 될 교회는 여성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성경 혹은 하나님께서 성윤리를 상당히 중요시한 배경이랄까 뜻이랄까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이제 이방 문화와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민족들과 달리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 거룩한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라고 하면서 레위기를 주셨잖아요. 레위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딱 맺은 다음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이제 레위기의 주제예요. 그래서 내가 너네들을 선택한 이유는 거룩한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 그래서 천하 열방이 거룩한 너희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제 이런 게 하나님의 어떤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선택하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삶의 모습 중에 하나가 성윤리인 거죠. 성적 거룩. 근데 이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를 하셨는데 가나안의 문화를 따르지 말아라.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계속 하는데 아마 그 가나안의 문화가 성적인 개방성이 있었던 성적 문란이 그 가나안 문화의 한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방 문화와의 어떤 그리고 이제 대조를 통해서 다른 나타내는 하나의 방식이 바로 성윤리의 거룩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은 성적으로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살아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거룩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쟤는 저 사람은 절대 바람 안 피워.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절대 뭐 이렇게 성적으로 성범죄 안 지고 엠번방 같은 거 절대 기독교인들은 안 들어가는 거. 이런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전문직 성범죄자 1위가 목회자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진짜 이건. 이거는 성경의 윤리와 완전히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혹시 원어적으로 저희가 성폭행이라고 그러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저희가 좀 더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단어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게 혹시 있을까요? 네발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런 악한 일을 내게 하지 말라 했을 때 그 악한 일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네발라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네발라라는 단어인데 이게 악하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다말이 한 이유인데 저희 책 제목이 그거죠. 그게 이제 다말이 한 말을 저희가 코테이션 따온 건데 이 네발라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보통 망령된 일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앨리스 키페라는 학자는 이렇게 네발라로 표현된 성폭행은 그 자체가 내재적으로 공동체를 향한 무질서, 혼돈, 그리고 평화를 붕괴시키는 죄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폭행이라는 것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혼돈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정말 끔찍한 되게 악한 범죄, 되게 심각한 범죄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단어가 갖는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세 개의 전부 그 성폭행에 네발라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그리고 아온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강제로 그 사람을 낮게 만들다. 그 사람을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면 가치를 떨어뜨리다는 의미라는 도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이런 성폭행 자체가 어떤 그 사람의 인격성을 파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고대 사회에서 사실은 그 여성이 처녀성을 잃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 여성을 이제 가치를 깎다라는 의미는 여성은 고대 사회에서 결혼은 낭만적 결혼이 아니라 상업적 거래예요. 네, 상업적 거래. 처녀성의 가격이 매겨져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아버지, 그러니까 신부값 50세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50세기에 일어난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처녀성에 대한 어떤 그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면과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녀성을 상실하고 성폭행을 당하게 되면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여성의 그 성적인 가치가 그 여성의 인격과 그녀의 모든 것들을 다 깎아내리는 그런 것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보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지금은 그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남성은 이제 제가 신명기 성폭행 범죄 본문을 보다 보니까 남성이 그러니까 동정인이 아니냐는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성경은 여성이 처녀이 아니냐는 엄청 관심이 많은데 남성이 동정인이 아니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남성이 이렇게 유부녀만 안 건드리면 뭔 짓을 하고 다녀도 별 상관을 안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구약에서는. 그렇지만 이제 신명기 부분은 그런데 이게 말라기로 가면 남자들이 부인에게 충실하지 않은 모습을 하나님이 되게 혐오스럽게 생각한다. 이제 이렇게 악하게 본다. 그래서 이제 거짓으로 가리면서 그래서 언약을 어겼다. 이렇게 남자들이 부인을 막 이혼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성적 방탕을 하고 하는 것을 그 언약을 어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자기 부인에게 충실해야 한다. 부인이라는 이야기를 말라기에서 하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을 시켜서. 그러니까 결혼 관계는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과의 관계 속에서 보잖아요. 남성과의 결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 속에서 보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연결하고 신성시한다는 개념이 있는데 그동안은 이제 이거는 여자만 지켜야 되고 이 순수성을 남성은 별로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신명기에서는 약간 그런 뉘앙스가 나지만 말라기에 가보면 남성이 결혼에 얼마나 충실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제사장이 결혼에서 충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되게 질책을 하시거든요. 악하다고 질책을 하시는 걸 보면 결혼의 충실성은 남녀가 모두 다 지켜야 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서약이고 언약인 것이죠. 그래서 결혼의 순결성. 결혼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눈을 돌리지 않고 자기 배우자에게 충실성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 질문이 왜 나왔지? 갑자기 내가 대답을 하면서 뭔가 힌트가 안 맞는 원어 네발라 얘기하다가 거기가 된 것이죠? 아웃 얘기하다가 거죠? 예. 그 성폭력 피해자가 교회에서 고발을 하면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이 거룩하게 네가 교회에 공동체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게 악한 거다. 피해자의 피해를 복구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벌이 임할 거예요. 이게 가장 정의롭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보셨잖아요. 지금 이 본문 그대로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복구되지 않고 너 침묵해라. 입 다물어라 얘기한 공동체의 최후를 보고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다.
그렇게 피해자의 입을 막아서 세워진 공동체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냐, 가해자가 회개하고 돌아서는 피해를 보상하는 공동체, 피해자가 회복되는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이지, 피해자의 입을 막아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가해자를 두둔하는 공동체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이겠느냐. 우리는 그 얘기를 해야죠. 이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방식을 기뻐하실 거냐는 거죠. 피해자를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이 전쟁으로 발전한 이유가 뭐예요? 피해자의 입을 막고 가해자 편을 들고 가해자만 두둔하고 그것을 또한 지도자가 올바로 판단하지 않았고 이걸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뭔가를 하나라도 더 챙겨볼까 하는 인간들도 그 안에 끼어들고 하면서 이 공동체는 전쟁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해결이 아니라 평화가 아니라. 그게 어디 평화예요? 그걸 평화라고 하는 인간이 이상한 인간들인 거죠. 누군가의 약자의 입을 막아서 피해자의 입을 막아서 만들어낸 평화가 평화인가요? 그게? 그건 불의라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우리는 과감하게 이야기를 해야죠. 좀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강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공동체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서 디나, 레위인의 첩, 다말 같은 피해 여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나 위로가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그 어떤 학자가 어떻게 근데 이렇게 고발을 통해서 이건 어떻게 보면 고발이죠. 고발 르포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왜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이제 이 다말이나 디나의 이런 외침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그 글을 쓴 학자가 있어요. 이 사건, 디나하고 다말 사건을 비교하면서 디나 사건만 썼는지 비교하면서 썼는지 기억을 정확하게 안 나는데 그 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그 다말의 외침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은 그 디나와 다말과 함께 하셨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말의 외침이 곧 하나님의 외침이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없는데 하나님이 그럼 어디 계셨느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디나와 다말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그 디나의 외침이 곧 하나님의 외침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공동체 피해자의 목소리가 곧 그 하나님이 정의를 실현하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외침으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지 저렇게 입을 막으면 너만 조용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정의를 실현하라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막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행과 성경이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반면교사로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성폭행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했잖아요. 진짜 그런 부분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이상으로 오늘 첫 번째 예수를 만난 여자들 강좌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예, 다 나가셨습니다. 나가시고 계세요. 네, 이제 나가시고 계시죠? 두 분이 더 안 들어오셨어요. 두 분인가 세 분인가 그죠? 안 하셨는데 녹화 영상으로 해달라고. 근데 우리 서포터즈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 전에 신청 영상으로 가면